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 21장 1절로 1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네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신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입성하실 때, 그러니까 왕으로 입성하면 그 당시 로마에 황금 마차를 타고 왕이 입성하는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죠? 들어가는 목적이 20장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가 오신 목적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섬김을 받으라고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속물, 대신 죽으시는 산 제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대신 죽으주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그 예루살렘 성에서 재판받고 죽으시는 거예요. 마지막 유월절 자취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다가 잡히셔서 예루살렘 성에서 빌라도에게 재판받고 그때부터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이곳에 들어오시는 것은, 나귀 새끼 타고 들어오는 것은 겸손하여 아버지 앞에 겸손하여 이 땅에 오시고자 했는데, 인류가 죄를 지음으로 인류를 위해서 죽어줘야 될 자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자신을 인자라 합니다. 예수 자신을 인자라 해요. 인자가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신 마음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직분, 온 인류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거는 죽으로 줄수로 오신다 이 말입니다. 인자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인자는 겸손하여 물로 임하시려 그랬는데 더 낮아지고 더 나귀 새끼 타고 오신다 이거죠. 나귀는 그 당시 장사치가 타는 거예요. 임금이 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임금으로 오시는데 얼마나 자기를 낮추시든지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 말입니다. 예언대로. 그리스도는 죽어주러 오시기 때문에 피를 갖고 오는 피를 흘리줌으로 피를 흘린다는 말은 대신 죽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로 임하신 자고 이것을 증거한 이가 성령이니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다, 이렇게 요한일서 5장 6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할 수만 있거든 어떻게든지 재밌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좀 우스갯소리, 저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좀 웃겨보겠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바울이 말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서 제일이 뭐죠? 왜 이런 걸 이렇게 나눴을까요?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고 믿음이 있어야 영생이 이루어져.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믿는다 할지라도 소망이 없으면, 첫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예수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는 믿음의 주인데 예수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찾으시더라야. 그러니까 믿음보다 더 큰 것이 소망이더라야. 근데 믿음보다 더 크고 소망보다 더 큰 것이 뭐냐면 사랑이다. 이 도대체 사랑이 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사 아들을 위하여 만유를 이렇게 지으시는 겁니다. 그 시작을 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병 고치죠? 네. 그 병 고칠 때 여러분이 가끔 병을 고칠 때 여러분이 가끔 악한 영도 쫓아내고 병을 고치죠? 네? 그 병 고치는 게 문제예요?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게 문제예요? 네? 이런 것이 이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8장 16절 읽어보시겠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악한 영은 귀신을 말하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네. 그래서 그 병을 지고 있는 것이 악한 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 관념, 철학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순수가 있는 것처럼 병원에 가면 주사 바늘을 주는데 주사 바늘이 우리를 고치는 게 아니고 주사 바늘을 통해서 그 약이 들어와 그 약이 고치는 것이지 주사 바늘이 고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순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믿음도 중요해.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믿어도 그것이 믿음이 유지를 하려면 상 주신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도 더 큰 것은 사랑이라 이 말이거든요. 따라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사 사람으로 만유가 지어지는 겁니다. 만유가 사랑이 제일 큽니다. 믿음보다 더 큰 게 사랑이라고 바울이 말하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도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 영광을 아들에게 다 주고자 하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아버지를 높입니다. 그 영광을. 그래서 사랑 다음에 놓는 것이 사랑과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함으로 인자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인자가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다가 부활하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가야 하는데 겸손하신 자가 오시는 길에 아버지께서 인류를 구원하라고 그리스도 순종을 맹했어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놓은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 다음에 이렇게 순수가 정확하게 있는 겁니다. 성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영적으로 깊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저번 시간에 그는 인자가 됨으로 겸손함으로 인자가 되려 오셨는데 그만 인자를 위해서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을 만드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그걸 먹고 죽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피 흘려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그리스도 대신 죽어줄 자로 보내어서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줌으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순종하시는 거예요. 순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항상 인자가 무엇이냐 이렇게 해요.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이제 확실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을 기록한 목적.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잠깐만. 예수란 말은 하나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죠? 나랑 같은 사람으로 오셨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죠? 사람으로 오셨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을 뭐라 그래? 인자란다 이 말이죠. 인자가 누구를 믿어야 돼?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야 돼요. 인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믿고 그 아들을 뭐로 보내서 우리를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 반드시.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다른 말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꼭 마지막에
이름을 힘입어 25일 날 학교입니다. 그 이름을 왜 힘입는지 그 이름을 힘입어 바로 생명을 얻게 하도록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원리를 알면 어디를 읽든지 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머리 아프니까 쉽게 해야 되니까 지금 자, 복습한 것이고 이제 진도 나갑니다. 오늘 진도 나가요. 산에 가서 나무들이 많습니다. 소나무, 아름드리 나무들이 많지만은 그 나무 잎사귀를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가지를 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무 뿌리를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무 기둥을 잘라서 집 짓는 데 쓰려고 하는 거예요. 나무 기둥을 쓰려고 하는 겁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그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지 그 이파리나 뿌리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 진리,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서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말씀이죠, 말씀. 다른 말로 예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주셔서 우리 속에서 뭘 얻기를 원해요? 예수를 얻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를 다른 말로 진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진리.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 안에 뭐가 있죠? 아버지를 향한 뭐가 있어요? 따라봐. 겸손함이 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를 그토록 높이기 위해서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자기를 낮춘 그 겸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 겸손함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이 겸손함을 아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아버지 앞에 우리의 뭘 보여요?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겸손할 때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약하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겸손하면 두 번째는 반드시 그리스도 순종하십니다. 하나님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께 순종하심. 그래서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40일 금식한 예수를 유혹했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기록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도 마귀를 대적할 때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대항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순종하심. 그래서 그가 나귀 새끼 타고 죽으러 오신다. 순종하러 오십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여기서 또 하나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있었는가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사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죠. 그 아들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 아들의 무엇을 아버지가 기뻐하신다고? 겸손함. 아버지 앞에 정말 하나님 아들이 겸손한 것처럼 말씀 앞에 겸손하라야. 또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순종하라야. 네. 자, 그래서 하나님 농부는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의입니다. 의.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의가 예수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이 하니 우리 믿음은 복음을 믿는 자를 의인이라 하는데 의인은 뭐로 살지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해서 배우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우리 26장 36절로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36절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야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야 예수와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는데,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 자식의 마음을 알아야 엄마가 도움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도대체 예수의 마음이 무엇이길래 죽을 만큼 고민하게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이 십자가 앞에서 이제까지 인자는 아버지 뜻대로 죽으러 왔다. 인자는 승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배속물로 죽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가, 죽어주러 오신 그가 왜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여 그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하나님 아들, 성령 충만하신 그가 얼마나 고민이 되었으면 그 마음이 죽게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 고민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민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놔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몸부림치시냐야. 그래서 그 39절에 할 수만 있거든, 주께서 가능하시면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해달라고. 이 잔이 뭐죠? 그리스도로 죽는 죽음을 지나게 해달라고.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인자로서 죽음을 맛보러 오셨는데 인류를 위해서 죽음을 당해야 되는 죽음이니까 얼마나 하나님 아들에게 또 힘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성경이 각각 부한적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대로 쓴 것인데, 바로 이 구절을 놔두고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히브리서 5장 5절로, 히브리서 5장 7절로 9절까지.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요게 바로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인자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내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다가 잡히면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통과 눈물을 흘릴 만큼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된 일이다. 이게 자꾸 졸지 말고 눈 뜨세요. 눈 떠. 말씀을 들으면 졸리죠. 이게 신기하게 더워서 그러나. 그래서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이 왜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민하셨냐 이 말입니다. 그걸 알아야 우리가 믿음을 배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할지라도, 그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할지라도 성령과 말씀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신 것이라 정욕이 없고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지, 육체는 똑같아요. 배고프고 목마르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도무지 지고 갈 수가 없고 힘이 부족하니까 옆에 있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잡아다가 십자가를 대신 주었어요. 그 포악한 로마 군인들이 딱 보니까 십자가를 칠 수 있는 힘이 없거든, 예수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엄살 부르면 채 때리고 막 차서라도 예수를 십자가에 지고 갈 텐데, 예수께서는 이미 지치고 피 흘리고 체력이 딸리니까, 연약하니까 길 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대신 십자가로 지고 갔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적 그리스도형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사 귀신 쫓고 병 고치게 했어요.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그를 도왔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사이다 하고 그의 모든 권능을 다 철수하시고, 예수님 주변에 그 이후부터, 겟세마네 동산 기도 이후부터는 그를 돕는 권능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다 철수했으니까. 그래서 자기를 돕는 천사가 하나도 없는 가운데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께서 12영 더 되는, 하늘에 수많은 24만 되는, 2만 4천 되는 천사를 보내야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 천사가 내게 오면 그 천사들이 로마 군인들을 다 막아서 나를 못 잡게 하면 어떻게 내가 십자가, 이 그리스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냐.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권능이 하나도 없이 혼자 홀로 몸으로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거나 우리가 아플 때 성령 충만해도 육체에 아픈 것이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 아무리 성령을 충만해도 육체가 아픈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배가 40일 금식하면 성령 충만해도 배고픈 것은 같은 것입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사람이 채찍에 맞는 거랑 예수가 채찍에 맞는 거랑 다른 것이 뭐냐 하면 예수는 죄가 없이 맞으니까 그 억울함이 말할 수 없다. 억울함. 인간은 자기 죄를 짓고 자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값으로 죽으니까 죄값이다 그러려니 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는 분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니까 그 억울함이 말할 수 없다. 여기서 진짜 중요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들이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죽으면 이건 영원전에 아들이 생각을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죽음을 맛보러 한 것이지. 아버지가 그리스도의 직분을 줬거든요. 인류의 죄를 갖고 짊어지면 예수께서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시라 할지라도 죄값으로 죽으면 아들이라 할지라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죽으면서 능히 다시 살리실 리가 누구밖에 없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죽으면서 다시 살리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을 때도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면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고. 영혼. 예수도 죽을 때 아버지를 믿지 못하면 죽을 수가 없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줄을 믿어야만이 죽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할지라도 육체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분이에요. 십자가를 앞에 놔두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만큼 괴로워했어요. 그 이유가 뭐야? 육체가 죽음을 당함을 인하여 그렇게 고민했다고 히브리서 5장 7절로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할지라도 나를 다시 살려줄 줄은 누구죠? 아버지요. 그래서 아버지께 경외하시면 아버지를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무엇을 써야 돼?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돼.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다 할지라도 권능 충만할지라도 아버지 앞에 죽음을 앞에 놔두고서는 아버지 앞에 나를 살려주실 것을 믿어야 죽어줄 수가 있다. 그래서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뭐냐? 겸손함과 순종함이 있지만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믿음을. 따라봐. 예수의 믿음이 의로 여기신다. 바로 예수께서 아버지에게 믿은 믿음이 뭐예요? 나를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죽을 때 혹시 순교당할 때 순교당하고 나이 멀어 죽을 때 내가 죽어도 내 영혼을 아버지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아들이 믿어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몰라 죽으면 끝이야. 그래 그게 아니라 나는 다시 부활할 것이다. 주님이 오시면 내 영혼 부활해요. 하늘에 갈 것이다. 아들이 믿은 것처럼 자기 죽음을 아버지께서 살려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예수의 그 믿음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할지라도 죽음을 맛볼 수는 있는데 이게 죽음을 당하니까 죄를 갖고 죽으니까 꼼짝없이 죄를 위해서 죽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를 살려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저기 보면 저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막 통곡하고 눈물로 막 기도해서 마지막에 그의 갱외하심이야.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았다. 예수도 마지막에 뭘로 기도했었어요? 믿음으로 하셨다. 죽음을 놔두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아버지 앞에 끝까지 순종하지만 죽음 앞에 있을 때 어떻게 나를 죽음에서 살려주실 이는 아버지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가 아버지를 믿은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우리를 어렵다 하신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의에 이른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누가 믿은 것처럼? 아들이 그렇게 믿은 것처럼. 하나님 아들이. 그래서 농부는 씨를 뿌리면 콩을 심으면 콩이 놓아야 되지. 팥이 놓으면 안 되죠. 고구마를 심으면 고구마가 놓아야 되고, 감자를 심으면 감자가 놓아야 되지. 콩을 심도 고구마가 놓으면 헷갈려서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오직 뭐밖에 없죠? 생명과 영생으로 주신 것이 예수입니다. 예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신 것이 뭐죠?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 안에 있는 바로 겸손함과 순종함과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걸 다시 얻으시는 것이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다른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심어서 예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 예수가 하나님의 의거든. 하나님의 의만 찾으신다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이런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자기 의거든요. 자기 신념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책이 두 종류가 있다야. 하나는 생명력이고 하나는 행위력이에요. 우리가 침례받고 새 거듭나면 행위록 생명력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다 행위록의 책에 기록됐는데, 율법 아래 있는 자나 믿지 아니한 자나 모든 자들이 태어나면 그 이름 앞에 쭉 착한 일과 악한 일이 전부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로 착한 일을 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보상을 다 받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이 땅에서 보상을 다 받습니다. 그러나 육체가 죽어버리면 그것은 아무 상이 없어요. 그러나 생명력에 기록한 우리들은 이 땅에서도 상을 받지만 우리 영혼이 하늘에서 보상을 받습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자기의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도둑질 하지 않고 이 땅에 자기 의가 있는데, 그거는 이 땅에서 각각 이 땅에서 보상을 받는 것이고 하늘에서는 아무 못 받는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냉수 한 컵이라 할지라도 하늘에서 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는 거예요. 예수 밖에서는 아무것도 안, 예수의 겸손과 예수의 순종과 예수의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제가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정말 사랑받는 방법, 하나님 앞에 그 능력과 사랑을 받는 방법이 뭐냐?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낮추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서 아버지요,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가는 게 아버지 뜻입니까? 저렇게 가는 게 아버지 뜻입니까? 돌아가는 게 아버지의 뜻을 뭔지 모르니까 이게 목숨을 못 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만 알면 불순종할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아버지요 내 뜻대로만 합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아들도 기도했던 것처럼, 그래서 인자와 그리스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십자가를 놔두고 얼마나 고민하여 죽게 됐느냐? 십자가를 지니까. 예수도 아담이 먹지 말란 걸 먹음으로 온 인류가 지옥 가게 됐지 않습니까? 죄값은 사망이라 무섭단 말이에요.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도 죽음을 맛보러 오는데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면 이건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도 심히 두렵다요. 심히 두려워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다시 5장 7절 보세요. 7절로.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하나님 아들이라 하실지라도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께서 이때 믿음으로 기도하셨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뭐 하려고?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살려달라고. 내가 죄를 지고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 이게. 나를 다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고 마지막 그렇게 기도하고 십자가 지신다야. 자기 영혼을. 누가복음 23장 46절 집에 찾아주시고 그 8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할지라도 그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해야 된다야. 받으신 고난을 온전하게 된다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십자가를 놔두고 믿음으로 자기 목숨을 아버지께 손에 들이나이다 이렇게 하고 죽으신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본받자. 그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뭐예요? 나를 다시 살리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나를 다시 살려주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걸 그걸 아들이 믿고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 신앙생활하고 충성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예수를 부활하시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이걸 믿으라 이 말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도 있어야 되고 사랑을 받고 순종도 있어야 아버지 뜻도 하지만 마지막에 뭘 써야 돼요? 나를 죽음에서 살리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를 믿었던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뭐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이것도 뭔가 다 믿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전능하지만은 육체로 오시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아버지 앞에 자기 목숨, 자기 영혼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고민이 되든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3번이나 기도했다. 여러분이 그게 이해가 못하면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일단락 되고 딱 십자가 집니다. 드디어.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정말 두렵고 떨렸다 이 말입니다. 그 억울함이 말도 못한다. 그래서 십자가를 질 때 옷을 벌겋 벗겨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 그림 그린 사람이 그 팬티 걸치지 사실은 알몸으로 죽입니다. 그 옷을 제비 뽑아요, 로마 그림들이. 이는 죄 없는 나를 십자가에 매어달라고, 이는 내 옷을 제비 뽑는 이런 인간들을 살리려고 내가 아버지의 영광이 너무 커서 아버지께 너무 사랑받아서 아버지를 높이려고 겸손하여 사람으로 오셔서 아버지 앞에 높이려고 오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이 천사들은 못한 이렇게 부족한 인간들을 위해서 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인간들을 대신 살리니까. 그래서 엘리엘이 라바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들을 위해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말할 수 없이 크다 감탄사거든요.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죽는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에 이렇게 요거 가기 전에 오늘 믿음이라요. 믿음. 죽을 때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딱 맡기고 이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면서 마지막 죽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질 때 피를 흘리면서 죽어갈 때 아들이 생각한다. 야. 피가 흘러 죽어가면서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려고 낮아져서 사람으로 올랐는데 그래서 따라봐 사람은 아들의 겸손함으로 생겨난 게 사람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원래 목적이 뭐냐 하면 죽음을 맛보는 존재입니다. 성경에 사람이란 죽음을 맛보려니까 출생과 죽음이 있어야 돼요. 출생과 죽음이 있으려면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야 되는 겁니다. 생육과 번성해야 돼. 그래서 사람은 죽음을 맛보 한번 태어나면 다 어떻게 된다고? 죽음을 맛보는 존재인데 그게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죄가 없으니까 계속 살면 안 되잖아. 하늘의 보좌가 지금 영광이 충만한데 하나님 영광이 여기 다 있는데 여기 지금 음부에 내려오셨단 말이야. 음부에. 이게 하늘을 다 치워놓고 내려온 것이란 말이야. 이게 지금. 아파트 다 치워놓고 아버지께 영 돌리고서 여기 안 가고 여기 죽기까 순정해서 들어가려고 한다. 이 말이 지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곳에 들어가면 아버지 영광을 다 받으니까 그게 옳지 않다 하여 아버지께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는 밖에 없어서 사람 여기서 죽음을 맛보고자 사람만이 죽을 수 있으니까 사람이 되려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오시는데 그만 사람이 마귀의 게임에 빠짐으로 지옥 가게 됐다. 여기 지옥이고 지옥을 해서 만든 거니까 이거 지옥 가게 생겼다. 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따라봐 인자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인자가 그리스도만은 구원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는 자, 인류에서 죽어줄 자예요. 그리스도 죽어줄 자. 그래서 인간도 태어난 것이 원래 인간이었는데 우리도 인자와 함께 이제 뭐가 돼서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이제 나의 제자가 되려고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았겠죠. 우리 인간도 이제는 죽음을 맛보는 존재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음을 당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목배임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자기 십자가를 지야 나의 제자가 되리라. 죽음을 맛보는 존재가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 죽음을 당하는 예수와 똑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원래 인생은 죽음을 맛보는 존재로 마귀의 원수로 태어났는데 이제 죽음을 당하는,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으로 죽는 게 아니라 일을 하다가 죽어야 된다. 야. 일생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의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따라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처음 이게 잘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들으면 성경이 길이 난다. 성경이 길이. 그래서 인간도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이제 십자가를 지는 존재가 돼서 핍박받는 존재가 돼서 우리 복음을 전하고 하면 핍박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연습해도 되고 다른 것은 다 실수해도 되는데 이 목숨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랄지라도 목숨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믿음을 다하여 아버지께 기도한다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시 살려달라고. 다시 살려달라고. 육체에 있을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한 통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느니라. 그래 마음속에 응답을 딱 가지고 죽으러 간다.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랄지라도 받으신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됐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네, 그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하나도 안 아프고 당연히 할 수 있고 무리로 걸으니까 막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만큼 힘들다 그러는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아들은 다 똑같이 아픕니다. 우리랑 똑같이. 그런데 그는 죄 없이 죽으니까 그 억울함을 말로 할 수 없었다. 인간들은 대화가 안 되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를 사랑해서 죽음을 맛보러 왔는데 인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의 이름이거든요. 아버지의 그 영광스러운 그 이름이 사람들의 입에 예수가 죽는다, 예수가 죽는다, 아버지의 영광이 모독을 받는 그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견딜 수 없이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자식이 나쁜 짓 하면 부모가 욕을 얻어먹습니다. 부모의 이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모의 이름이 욕 얻어먹을 때 육체가 아픈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억울함이 말도 못한다. 야. 하나님 아들이 어떻게 했으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만큼 고민됐으니까 여기 기도해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는 육체가 피곤해 그냥 잠자도 거꾸로 잠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에 죽으시는, 십자가에 죽어야만 인류를 살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크고 높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예수의 마음을 알면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마음, 자기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을 알면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그래서 나도 십자가를 질 수 있고 나도 이 복음을 전하여 목배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뭐 알지 못하면 아무리 노력하고 싶어도 모르면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알아야 믿음이 되는 것이지. 따라서 이 마음을 본받아라. 이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동등됨을 원치 않고 인자가 되어 사람의 하늘의 종의 행체를 갖춰 사람같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빌립보서 2장 5절로 9절까지 말씀합니다. 이 마음을 품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건 이 잔을 내게 비켜가 달라고, 비켜가면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네, 못 받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누구 사랑이라고? 아버지 사랑입니다. 아버지. 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여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낮춰 사람이 되어 오시려고, 둘이 사랑인데, 이 둘 사랑을 사랑인데 아들을 위해서 지원받은 인류까지 사랑하시려고 하나님 아들을 죽으러 가시는 김에 그리스도로 보냈다. 그리스도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아들도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 이해를 못해서 엘리 엘리 레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전 인간들을 위해서 나를 버리시고 저들을 구원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율법의 근본이 뭡니까? 율법의 그 속 내용이 사랑입니다. 율법의 강령이 뭐죠? 사랑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서 구원하려고 하는 법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내려와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도 크고 소망도 크지만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으니까, 또 믿음은 상주심을 바라보니까 목숨까지 버려서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무엇이 더 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더 크다야. 그래서 예수께서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주님을 참 사랑하는 자는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자기 직분을 나기 새끼처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자기 속에 없는 사람은 험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떠나버립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했다는데 내게 무슨 사랑을 줬다는 거야? 이건 성령만이 알게 주는 것입니다. 성령만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예수께서는 이 땅에 전부 말씀하실 때 뭐로만 말씀하셨어요? 비유로만 말씀하셨다. 씨 뿌리는 비유, 새 비유, 농사, 나무 비유, 전부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그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예수의 말씀을 듣고 아무도 구원을 못 받도록. 예수의 말씀 들으면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예수의 말씀 들으면 무엇이라고요? 예수의 말씀 들어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가 죽고 부활해서 성령을 보냅니다. 그 성령이 오셔서 그 말씀을 비로소 깨닫게 하시고 그 성령이 그 영광을 드러내요.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그래. 예수가 하신 말씀이 진리라.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누구라고? 성령. 내가 너에게 할 말이 많지만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성령께 맡긴 거예요. 예수는 십자가에 죽는 죽음의 일을,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신 것이고, 이 영광은 누구만이 감당할 수 있어? 성령이 오셔서 이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예수가 왜 죽었는지, 십자가의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 줄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예수의 말씀은 복음인데 그것이 성령으로 내 영혼에 들어오면 뭐라 그래요? 진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성령이 오셔야 하면 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찬받았어요. 나연하시는 네가 복 있다. 칭찬받았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너는 반석이라 할 만큼 예수의 사랑도 받았지만은 성령을 받기 전이니까 3번을 부인해 버린다. 성령을 받기 전이니까 믿음이 안에 안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난 뒤부터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부터 그때부터 이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 이게 영광이거든요. 온 인류의 죄가 죽는 걸 말하거든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제일 잘하는 율법학자들,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장로들, 대제사장들은 1년 된 순양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성전에서 뭘 드려? 양을 드립니다. 순양을. 근데 그 순양은 비우고 율법은 비우고 실상, 예수가 실상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수가 오셨어요.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온 인류가 다 대속되는데 이거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 순양, 어린 양을 드리라 그랬는데 성령이 없으니까, 구약교회, 강약교회는 성령이 없으니까 예수가 와도 예수보다도 1년 된 순양을 더 하나님께 더 드렸다야. 하나님은 순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야. 인류의 죄값으로. 그만큼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강약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영원하신 하나님 아들보다도 1년 된 순양을 더 귀하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예수 오셨을 때도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오직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들이 죽어주심으로 화해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근데 그 성령은
예수가 하신 말을 생각나고 예수가 하신 말을 기억나고 예수의 그 영광을 말하는 것이지, 예수를 놔두고 어린 양 구약 율법을 다시 말하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동주하지 마라.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육체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는 율법 육체가 해야 할 도리이고, 예수 복음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들이 하신 일은 아버지께 순종하게 십자가에 지신 것이지 지가 죽고 싶어서 진 게 아니라 이 말이야. 따라봐,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받은 거라 이 말이야. 직분. 오늘 여러분과 나도 직분을 받았으면 아멘 합시다. 예수가 나를 따라오라고 했으니까 따라가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십자가는 억울한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온갖 억울한 복음을 해서 억울한 일을 다 해서 목배임 받으면 기뻐하라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속의 신념, 사람 속의 자기의, 사람 속의 자기 철학으로 하나님 앞에 의가 나타나지 않고, 그건 자기의, 이 땅에서 육체가 잘 될 자기의고, 하나님이 구하신 의는 단 하나,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땅에 주셔서 예수를 다시 얻으시는 것이 하나님 의예요. 그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첫 전날에 겸손. 어디까지? 네네,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하라의 말씀 앞에. 직분을 받았으면 목사님 감동 안 해도 자기가 직분 받았으니까 하라 이 말입니다. 겸손하면 일을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끝으로 사형 떨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어디에 있든지 그 복음 앞에 무릎 꿇는 자가 겸손한 자죠. 그 다음에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 아무리 거스름 피워도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순종. 그 다음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상 주심을 받 믿음이 있어야 돼요. 바로 예수 안에 이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죽으러 가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 타고 지금 들어가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조그만한 동문으로 들어가셨지만 히브리서 12장 2절 봅시다. 뭐라고 썼는지.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가 우리의 믿음의 주예요. 주. 하나님이시다. 그를 바라보자야. 그도 죽고 부활하여 이 영광을 얻기 위해,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가 얼마나 부끄럽고, 그 당시 큰 악질들만 죽이는 부끄러움의 상징의 십자가가, 그 십자가의 죽음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다. 그를 바라보자야. 따라서 나의 십자가를 지자. 예수 믿기 전에는 나도 죽음을 맛보러, 태어나서 죽었다가 아담 안에서 지옥 가려고 죽음을 맛보는 자였는데,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서 죽음을 당하는 자로, 이 세상에 핍박받는 자로, 예수가 핍박받았으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받으면 안 된다. 핍박받다. 그래서 마귀가 바다 모래 끝에서 예수 믿는 자를 싸우려고 바다 모래 끝에 섰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자와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어디를 보든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가 그리스도였음을 믿고 마지막에 25일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습니다. 이걸 꼭 알아야 된다. 예수 안에 무엇인지 훤히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뭐라고. 그래서 오늘 예수의 마음이 뭐라고요? 예수의 마음 오늘 뭐 배웠어요? 오늘 십자가에 뭐가 필요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막 달달달 뜨시는 예수 이거 달달 떨어. 얼마나 급했으면 막 땀방울이 빗방울 3분 기도해 고민하여 죽게 됐다. 이거 막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얼마나 고민되었어. 왜 고민됐다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살아날 길이 없다. 이거 하나님 아들도. 죄값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자기를 살려주실 이는 아버지밖에 없으니까 그 아버지 앞에 심한 통과 눈물로 땀방울이 빗방울에서 기도하여 응답을 받고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할지라도 받으신 고난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전하게 되었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 믿음을 본받아라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라 할지라도 자기를 살려주실 이는 하나님 뿐이라는 것을 믿고 죽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믿음 필요 없어. 무리로도 쉽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고민했던지. 그래서 그 사실을 알면, 성령으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문제. 남편 사랑도 귀하고 자식 사랑도 귀한데 그건 영원하지 못한 것이고 이 하나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파고 파도 끝이 없는 영원한 사랑. 자, 여러분 겸손하면 하나님 높이십니다. 네. 믿음은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정말 하나님을 성령으로 예수를 본받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챙겨주십니다. 네. 우리 영혼도 챙겨주시고 육체와 환경도 챙겨주십니다. 우리 목사님 역전하리라 역전하리라 이기리라 하는데 반드시 역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역전. 큰 교회 그의 겸손함과 그의 온유하심으로 예수는 딱 두 가지예요. 아버지 앞에 겸손하고 사람에게는 온유했어요. 아버지 앞에는 겸손하고 사람 앞에는 온유했다 이 말입니다. 땅은 기업으로 넣는 것이 온유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쓴 일에 대하여 반드시 냉수 한 컵이라도 잊지 않는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지 아들이 아버지를 저토록 사랑하여 그리스도로 죽으시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이 몸된 교회로 해서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속에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 속에 기도의 능력이 살아있게 되는 겁니다. 정말 주의 교회에 충성하기로 결심하시면 아멘 합시다.